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다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떠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왕복 거의 1,000km를 다녀왔습니다. 25일, 30일이면 다녀올 거리를 40일이 걸렸다라는 것 꽤 자세히 다녀왔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정탐한 이들이 이 땅의 상태와 거주민들에 대한 내용들을 백성들 앞에서 보고합니다. 이들은 가감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좋은 점도 또 그렇지 않은 점도 공히 다 보고합니다. 27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관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젖이 흐른다라는 말은 소나 양이 잘 자랄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나 양에서 젖이 잘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축업을 하기에 좋은 땅입니다 라는 말이 젖이 흐른다라는 표현이고요. 꿀이 흐른다라는 뜻은 여러분 꿀은 벌이 생산을 하죠. 어디서부터냐면 꽃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과일나무를 통하여 꿀을 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꿀이 흐른다라는 말은 과일 농사하기 좋은 땅이다. 과일나무가 잘 자라는 땅이다 라는 말이죠. 동시에 이 꿀은 벌의 꿀도 의미하지만 이 과일의 꿀로도 봅니다. 그러니까 대추, 야자, 꿀이 청이나 꿀 혹은 포도로 담근 꿀이나 청을 의미하죠. 아무튼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말은 참 목축업하기도 좋은 땅이고 또 그리고 농업도 하기에 참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한 거죠. 그런데 이 좋은 점을 말한 후에 이 땅에 대한 안 좋은 말은 몇 배나 길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이하를 보시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하면서 아말렉인도 있고 헤딘, 여부스인, 아모리인들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들은 해변과 요단가에 다 거주합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두려움을 자극하고 악평을 막 하니까 이것을 보다 못한 갈렙이 수군거리고 동요하는 백성들을 진정하기 시작하죠. 30절을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렙은 그들 안에 악성족양처럼 퍼지는 이 두려움을 막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올라가서 취하자고 능히 이길 것이라고 선포하지요. 여기서 능히 이기리라 라는 이 표현, 히브리 문법이 갖고 있는 최고 강조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능히라고 번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정령이, 반드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죠. 그러니까 발렙은 반드시 이깁니다. 정령이 이깁니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렙 안에 그러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렙과 달리 불신과 불안, 두려움으로 가득한 나머지 정탐꾼들이 있었지요.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하자 능히 못하리라 라고 받아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31절을 보십시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한쪽은 능히 이긴다고 말하고 한쪽은 능히 못한다고 말하죠.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이들의 정탐 내용 자체는 사실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좋은 땅이기도 했고 여기저기 산지와 해변 성읍에 수많은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악자손같이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스스로 그 두려움을 말하면서 키워갑니다. 게다가 그러면서도 사실을 이제 왜곡하기까지 합니다. 이들의 말이 좀 맞지 않거든요. 잘 보시면요. 앞에서는 분명히 아낙 자손이 일부 헤브론 쪽에만 거주한다라고 말을 해놨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또 갑자기 말이 바뀝니다. 거기 본 모든 백성들이 다 아낙 자손 같고 네피림의 후손과 같다고 하며 일부에 거주하던 이들이 전체 다 있다라고 말을 바꿔버립니다. 또 앞에서는 분명히 적과 끓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뒤에서는 우리가 정탐한 땅은 우리를 다 삼켜버리는 땅입니다 라고 말을 또 바꿉니다. 자, 3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아까는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해놓고 이제는 다 우리를 삼킬 땅이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무리 키가 큰 사람이 많아도 작은 사람도 있을 텐데 다 신장이 장대해서 우리는 안 됩니다. 이들이 갑자기 정보와 사실들을 왜곡하죠. 매우 부정적으로 악평하며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들은 상황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말 속에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오직 상황, 오직 자기 자신, 현실밖에 보질 못하죠. 33절을 보세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이 볼 때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 마음속에는 마치 여리고성 우리 정복할 때 아시죠? 저들은 강 건너온 백성이야. 홍해를 갈랐대. 와서 우리를 가를지도 몰라. 그들 마음이 촛농 녹듯이 녹아버렸잖아요. 이미 패색이 짙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 하나도 기대하지 않죠. 오히려 우리는 메뚜기고 밥입니다. 상황밖에 보이지 않고 초라한 자신밖에 보이지 않으니 두려움이라는 게 확 뒤덮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자 상황마저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좋은 땅을 나쁜 땅, 삼키는 땅, 온 땅에 안악자손밖에 없다라고 완전히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면 조그만 소리가 딸그락 나도
화들짝 놀랍니다. 벌벌 떨죠. 그림자만 있어도 저게 뭐야 하고 겁내지요. 실체는 그림자로서 없고 소리 자체는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것인데도 조그만 것에도 금방 꼬꾸라지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엄습하니 그러는 것이죠. 문제는 이들 눈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이들 귀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음성이 들리지 않고 이들 기억과 머릿속에는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갖 불신과 악평밖에 없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보고 온 이들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고 상황과 환경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 믿음에 달려있다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대한 이들의 반응이 결국 이들의 태도도 결정하는 것이죠.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지난 40일이라는 기간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미리 맛본 40일이 되었죠. 하지만 이 믿음 없는 자들에게 지난 40일의 정탐 시간은 두려움만 미리 맛보는 40일이 되었습니다.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두려움 가득한 인생을 살 것인지, 설렘과 기대로 가득한 인생을 살 것인지, 마음에서, 믿음에서 약속을 붙드냐 못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황 파악을 잘하는 사람을 유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논리와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을 온전히 붙드는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이 광야 이야기와 이 정탐 이야기는 왜 주어졌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신약의 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말할 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가 주어진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삶의 본보기가 되기 위하여 주어진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본보기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주어졌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땅이 좋은지 나쁜지, 거주민은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성읍이 진영에 있는지 산성에 있는지,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 분석하고 파악하는 거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더 중요합니다. 아니, 믿음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눈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상황과 환경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인생은 해석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시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실제로 그 땅을 취하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되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